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왜 조금만 화면대를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잘 소개해 주셨고요. 제 이름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항상 제 이름을 가지고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호영으로 제 이름을 쓰면 F를 주겠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이름과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그 내막을 모르면 웃음이 안 나오는데 저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조호형 교수이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바울 신학을 바울 서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학기 때 임용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또 열심히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제가 한 30교회 이상 이렇게 다니기도 했거든요. 특강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부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번역을 치르게 하시느냐 이렇게 불평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너의 역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약간의 안심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선배님 사진 찍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찍어주세요. 잘 안 나오는 거 진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어오는 책을 봐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정 가운데 분주한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세부터 39세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젊게 보입니다. 20대로 보여요. 정말로. 네. 당신 빼놓고요. 자, 정말 근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 남자 형제들을 가에다가 둔 게 컨셉이었어요. 이렇게 저기 율동할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주무시면 괜찮아요. 재미없으면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피곤하실 자면 저는 수업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자면 막
화가 났던 사람인데 언젠가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재우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가끔씩 재우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주무셔도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일하고 오셨죠? 나는 집에서 논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일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습관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명의 남자가 필요해요. 10명의 남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0명의 남성 이상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여서 뭘 하냐면 회중들이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쉐마라는 이 구절들을 같이 암송해요. 같이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그리고 율법책인 토라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는 것이 일반적인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서를 이제 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서를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17절 보면 책을 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약간 플러스를 할 것이에요. 그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만, 책을 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당시 때는 책이 없어요. 책에 우리처럼 책을 넘긴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글을 알고 있으면 이 당시는 왕족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영토 확장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98% 이상이 글을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책이 없었으니까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펴다라는 것은 종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라든지, 그쵸? 가죽이라든지 똘똘똘똘 많은 걸 말해요. 그쵸? 여기서 펴다라는 것은 두루마리 형태의 이 문서를 펼치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리고 20절에 보면 책을 덮다라는 말이 있죠. 뚫뚫뚫뚫 다시 둥글게 말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하고 많은 선지서 글들 중에서 지금 18절, 19절은 이사야에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글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글들 중에서 예수님이 딱 선택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다 한 구절을 더 넣어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들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사야 58장 6절도 살짝 가미가 되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글들 중에서 딱 이 두 구절, 주로 많으면 세 구절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주목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이 마태나 마가복음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처음 이 구절들을 읽고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조호영 교수는 여기는 장면에 등장하는 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61장에서 1절에서 2절, 자, 이걸 이제 인용하신 건데, 이 구절이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선포되어지고, 이 사역이, 이 선포되어진 이 구절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즉, 이 구절들은, 두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청사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정들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18절, 19절이 연이어서 진행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주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하루 많은 구절들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거기다가 이사야 58장 6절, 그것을 2절에서 3절,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이제 이게 주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용하시면서 사역의 방향을 왜 보여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여러분 안 적어도 괜찮아요. 네, 안 적어도 괜찮아요. 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졸리시면 적으세요. 잠 안 자려고 막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적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째 지키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안식일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도 역시 십계명이 4번째에 해당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그리고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이 유대인들의 몸부림은 엄청납니다. 자, 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하게 좀 중심이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에 안식일을 주셨던 것처럼 땅에도 특별한 해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까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며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주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다시 말해서 안식년은 저 땅을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안식일 말씀드렸죠. 안식일. 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금 안식년을 말했습니다. 저 땅입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땅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애를 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희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번째 50년째 되는 그 해년을 희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희년과 관련해서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등장해요. 특별히 10절을 보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인용하는 장면이 18절, 19절 4장에 등장하는데 이 구절들이 희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희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도록, 그래도 욕심 부리는 사람 많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 당시 때는 힘 있는 자가 최고죠. 그렇지 않아요? 한 5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전쟁과 기근, 그 밖에 사회 경제적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땅도 팔게 되고 마침내 몸도 노예가 된 이들이 속출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자유를 회복할 가능성은 정녕 사라지고 부유한 자들 역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50년마다 자유를 선포하고 남의 종이 된 자는 누구나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의 원래 기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희년이었습니다. 신체만 해방되면 안 돼요. 몸만 해방되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근거지인 자기 기업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처를 취한 시스템이 희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희년의 조치는 5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적인 흐름을 정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딱 지나면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땅,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그 땅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다면 노예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정복 시의 원상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 용서와 비탄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렇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켰다! 손들고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러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소수의 성경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희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치는, 지금도 역시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예민하고 주의하냐면 구겨진 휴지 조각 앞으로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밟지 않습니다. 휴지 조각 밟는 것도 조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목사님, 여기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맞다고 하자고요. 네.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 공동 번역 성경 봐보세요. 여호와라고 안 나옵니다. 야훼라고 나와요. 어떤 학자는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름을 까먹어버렸습니다. 왜?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니고 그 이름만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이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되살려 놓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없이 수련이 끝난 다음에 조은 교수님이 여호와 이름이 아니래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라고 하셔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몸부림이라고 함은 말씀 앞에서 몸부림이라 함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적어도 이 희년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실제로 자기 꿀을 발라놓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정말 핥아먹도록 만들어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빨아먹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은 꿀이야라는 하나님 말씀 이걸 꿀이라는 생각을 아예 인식 속에 인지 속에 아예 심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포기되었던 희년, 이 희년입니다. 희년을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지킨 적이 없고 희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한 번도 그렇게도 고대하는 희년에 대하여서 한 번이라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 한 번도 지킬 수 없었던, 지키지 않았던, 아니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희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는, 아니 지킬 시도도 해본 적이 없는 희년을 나사렛에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 희년을 전파하도록, 실현하도록, 현실화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희년의 내용을 듣고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좀 뜨끔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고 사로잡혀 있었던, 또한 눌려 있었던 사람들은 희년이라는 단어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놀라운 이 선포 메시지와 함께 누가복음에서 주의 사역은 시작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성취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네, 정말 내일 저녁에는 제가 사진을 꼭 한 장 찍으려고요. 저 뒤쪽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거. 정말 아름답게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봅니다. 제 눈으로 육안으로 우리 그 신대원 학생들이 찬양하는 것밖에 안 봤는데요. 정말 새로운 교회 정말 엄청납니다. 네, 제가 자랑 많이 하고 다닐게요. 이렇게 엄청난 교회 정이었습니다. 사진 꼭 찍을 거고요. 다 내일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안에 과연 우리는 진정한 희년을 맛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4장 18절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주의 성령이. 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인데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서운해요. 이게 원래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있으니 라는데 현재로 받아들이기 가장 좋아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표현과 함께 성령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을 붓다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성령, 기름을 붓다 이 두 표현은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에 이렇게까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뭘 할 때 꼭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수 위에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18절로 집중해 볼까요? 논리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유와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평지 설교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등장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그대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6장 가보면 등장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은 똑같은 구절인데 심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누가의 지금 이야기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 함은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형제요.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자매님. 다 고개 숙여버렸는데 우리 형제요.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머리띠 하시는 형제.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돈이지. 아닌가? 로또. 좋아요. 그러니까 로또 같은 돈 아니에요.
가난은 1차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 영적인 가난도 의미한다고 서구학자들이 여러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돈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누가의 관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적으로 전부였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님이 번역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풍성한 풍요로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을 주겠다는 건가? 주님이? 그런 말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희연을 한번 끄집어 와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봐보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기력을 다시 되돌려주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일맥상통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실제적으로 재정과 돈과 이 풍성한 어떤 물질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렇죠. 지금 33세에서부터 39세까지라고 하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분들 되게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이 때. 그렇죠? 부유하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청년들, 특별히 지금 40대 이하까지 이 청년들을 되게 불쌍하게 봐요, 경제학자들이. 왜냐하면 평생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청년들에게, 나에게 과연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의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메시지일까 고민을 해봐야 해요.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정말 한 번 부유하면 영원히 부유한 상황이거든요. 이 나라가. 한 번 실수와 실패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 10 몇 년을 더 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실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50인데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네. 큰아이가 대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 때는요. 지금은 그런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해요. 엄밀하게 부의 편차를, 그러니까 이러니 나 가난한 건 괜찮은데 내 자녀까지 가난해야 한다니까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돼요. 나 가난한 것은 오케이. 근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의 편차를
한 세대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은 수 세대에 걸쳐서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현실의 측면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2018년, 2017년, 18년, 19년부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하셨잖아요.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영끌이라는 단어가 그때 생겨났어요. 그렇죠. 벼락거지가 그때 생각할 겁니다. 부동산 주식 해가지고 돈 좀 보셨나요?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거 아시죠?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거 외국말이에요. 이거 바보 같은 놈이에요. 바보 같은 놈. 저는 건물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 웃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최근에 나온, 최근이라고 해봤자 2022년 7, 8월에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된 그 설문조사, 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청년 삶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건데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이 청년들하고 30대, 30 중반 이상까지예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당신에게 있어서 라고 했더니 뭘 것 같아요? 연애? 결혼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한 분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애? 연애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그럼 뭐가 결혼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는데 지금 당장 다른 게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 형제님, 두 번째 형제님. 경제적 안정. 이거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연애, 결혼, 공부, 학력 수준, 명예, 권력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자리, 그리고 경제적 안정, 그리고 높은 소득, 자산, 부동산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 많은 자산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만큼 청년들은 스스로 누군가보다 가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만족하지 못해요. 누군가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누군가보다 뒤처져서 더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값이 정상적으로 지금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집값이 뛰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지금쯤 되면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근데 여러분 지금 더 뛰고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불안감 때문에 누가 사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을 지금 사고 부동산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기년 현상이 벌어졌는데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자체가 어그러져
없는 세상이에요. 상대적 빈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떠받쳐줘요. 지금 이 부동산을.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복음, 풍성함, 풍요로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좀 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혹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는 너무나 가난했었습니다. 물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같이 왔어요. 제 뒤에.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4시간 걸어서 걸리기 때문에 제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네, 제가 이제 그 컨디션이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결혼 잘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예수 위에 계시고 이 메시아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빈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좀 로또를 맞는다는 어떤 그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다 돈벼락을 맞는다는 의미인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으면 또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는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웬걸이더라고요. 이건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11조 했으니까 주님 그만큼 주세요. 이런 태도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가난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공부할 때. 한 달에 필요한 액수가 250만 원. 그때가 2011년, 11년 때부터예요. 그 당시 때 한 11년, 12년 정도 되죠. 그 당시 때 그냥 한 달에 필요한 액수가 250만 원 캐시로, 현금으로. 이렇게 대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캐시로, 현금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자녀들.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려고 영상을 찍지만 업로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 놓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크고 그 목회자를 부모님으로 아버님으로 있는 그 자녀들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전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아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전 누군가로부터 고정적으로 세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요, 매달 내야 하는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럼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백인 아주머니. 근데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퇴학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키가. 제가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낮에는 연구실에서 저녁에는 그때 이제 겨울밤이었는데 집에 있으면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눈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학교에 왔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저에게 비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까 내가 머리도 안 되는데 주님 저에게 순간 지혜 주셔가지고 토플 GRE 점수 이렇게 한번 왕창 주시고 정말 어거지로 이렇게 왔는데 주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째서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오니까요. 가서 사정도 해봤어요. 한국인 영어도 안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좀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 돈 없으면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라고 정말. 지금 같았으면 화도 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여러 사람이 충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주님 제 장기라도 팔아서 돈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갸륵하게 여기셔가지고 저기 좀 돈 좀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한국에는 그렇게 눈먼 돈도 많다고 하는데 저기 좀 연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까요? 믿음이 참 좋으시는데요. 안 열어주시대요. 너무나 공부가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새 아이의 아내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계속 안 주시니까 저의 답변은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불평불만 얼마나 있는지 몰라.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 상대적 빈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큰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저 우리 스스로 위안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빈곤감을 갖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게 없다면, 그런 나라면 내가 실패한다면 일어나지 못해요. 이 상황은,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를 극복하게 하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돈 말고는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신용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맛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저희 과거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 말이 딱 맞아요. 필연적인 상황 안에서 우연히 재정을 허락하신다. 이거 적으시면 더 좋은데요. 네, 이런 걸 적으셔야 돼요. 네. 필연적인 상황 안에서 우연히 재정을 허락하신다. 저는 진짜 이런 간증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이 어디 갔는데 돈이 막 갑작스럽게 우연히 막 주어졌다, 이런 말 간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짜증나고
큰 소리 치고 싶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제가 너무 오버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근데 제 삶 속에서 느낀 게 이거예요. 필연적인 상황 안에서 우연히, 필연적인 상황이 중요해요. 필연적인 상황 안에서 우연히 제적으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제적을 허락하시 않는데 바로 주님이 제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킥아웃 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손에서 울고 있는데 딱 한마디가 귀에 스쳐갔어요. 진짜 딱 한마디가 그렇게 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딱 한마디가 귀에 스쳐가요. 뭐였냐면 형, 나 땡땡땡 출판사에 글을 기고하게 됐어. 와, 돈 많이 주네. 이 말이 살짝 스쳐가요.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나를 좀 연결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을 쓰니 제전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논문 주제를 잡게 되었어요.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제전이 주어져요. 근데 뭘! 하고 돈이 안 떨어지더만요.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네, 더 초라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역량 안에서 이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돈을 뚝 하고 던져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빠 나 한번 칼싸움하게 칼 한 번 줘볼래? 라고 했을 때 칼을 던져준 속 없는 철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미친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라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기다려주겠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쵸? 묵묵히 내 자신 바라보면 더욱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반드시 역사하신 내 역량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반드시 세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요. 100직장 한 장 차이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딱 한 장 차이. 한철부터 그러지 마세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을 인지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에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만져주시고 부모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런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대가 이러도 그러지 마세요. 진정한 믿는 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서 높이 바라보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논리적으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계세요.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포로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왜냐하면 희년을 성취하고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체적으로. 이 당시에 엄밀하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번쩍 뛰게 했을 것이 왜? 이들은 포로 상태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치하 가운데 있었으니까. 자,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게 한다. 그럼 원래는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네. 방법이 없는 사람들,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 이들을 다시 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눌린 자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 있다는 걸 말해요. 이 눌린 자들은 이 당시에 노예, 여자, 어린이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현실. 이 현실에서 억눌려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그냥 억울한 상태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표현들은 한 가지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적어도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져야 하는 희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렇죠? 사단의 권세와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포로들, 우리들, 어두운 죄악의 구덩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들, 직장 생활에서 그 인간 안 맞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동료들 때문에 눌려 있는 우리들, 그렇죠? 올라가는 금리, 빚, 재정 때문에 눌려 있는 우리들. 혹시 여기에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좋은 소식이 없어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들,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무언가에 눌려있는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청년 실태조사를 또 이제 봐보니까요, 청년들이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되는 거, 막 지쳐서 쓰러지는 거, 탈진 상태, 3명 중 1명 정도가 번아웃, 아이들의 탈진 상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당하는 이 탈진 상태에 이것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진로, 업무 과정.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아? 이거 업무 과정.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저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꽉 눌러있는 상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안에 고립되어 있고 운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54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한국 안에. 그러니까 고립되고 숨어있고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 취업하지 못한 그 불안한 나, 그리고 부끄러운 나, 내세울 수 없는 나. 이것도 역시 여러분 상대적 빈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그냥 도망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눌려 있는 우리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죄의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상태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고, 포로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눌려있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것 없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해요.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며 실제적인 해결적인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면 나머지 것들은 차후의 것들이에요. 차후의 것들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차후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예수가 진정한 희년을 가져오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가져온 희년이 현실화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방금 살펴본 말씀의 역사가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 바꿈하면 되는 거예요. 자리 바꿈만 살짝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의 역사가 있는지 기다릴 수 있는지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때때로 악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예수 때문에 자유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보고 있는지 기억하는 우리 살아남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거대한 무언가에 짓눌려 있을 때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해방의 역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막 억눌려 있고 포로가 되고 이러면 그것들보다 더 큰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희년의 현실, 실현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바꾸어야 할, 꼭 가져야 할 제 인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그 기도할 때 한 그 찬양 저한테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제가 기도를 한 3개 정도만 여러분께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